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아주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자살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 장면 잊지 못합니다. 그 장례식장에 위패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 뒤에 또 남동생 또 배우인데 같이 똑같이 누나의 길을 갔습니다. 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까? 십자가가 있으니까 분명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까 하는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복음입니다. 복음. 자,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제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은 이기셨다는 말이에요.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형상 우리가 파괴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이었는데 죄 문제 해결되었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고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게 되고 이 땅에서도 벌써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자, 평안과 기쁨이 영혼에 샘솟지요. 자, 이런 제약된 삶 가운데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전의 모습들 보면 참 제된 모습 아닙니까? 좀 달라졌구나, 좀 좋아졌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었다는 말입니다.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지금 나오셨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과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님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계시다는 것,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냔 말이에요. 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왔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자에 나오셔야 된다. 이 제 예배자에 나올 때에 우리가 다른 어떤 많은 복잡한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중심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올해 우리가 부활절 이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내가 해야 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와야 됩니다.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저녁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이지만 이스라엘은 저녁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 새벽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유대인들 주일, 우리가 왜 주일을 예배를 드리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새벽이기 때문에 일찍이 아주 어두울 때입니다.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이방인 손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이미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이미.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무덤에 왔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눈으로 보고 음성을 듣고 나니까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활을 믿는 것은 사실은 믿는 게 아니라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은 자기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눈으로 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정되는 그 믿음,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고 안 거죠. 이런 것은 아무런 삶에 영향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미 주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부활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면, 우리 여러분들 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꿈에서라도 봤습니까? 어떤 분 꿈에서 보았다는데 실제로 보았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말씀을,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믿어서 부활의 능력을 소유했단 말입니다. 말씀 신앙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있어야만 변화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자, 올해 맞이하는 이 부활절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살아나셔서 또 성령님을 보내신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만 온 게 아닙니다. 다른 여자들도 무덤에 왔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다른 여자들도 뭘 들고 왔느냐? 향품을 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향품을 들고 왔느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왔느냐? 하면 죽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단 말입니다. 이미 앞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100리트라, 엄청난 양입니다. 이 향품을 들여서 예수님의 시체를 발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왜 그런 마음이냐면, 할 수만 있으면 계속해서 이 향품을 더 많이 발라서 예수님의 시체가 조금이라도 늦게 썩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장례 문화였습니다. 일종의 죽은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갚고자 하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새벽같이 달려왔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새벽같이 왔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고통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치료받았단 말이에요. 그 뒤로 예수님을 평생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섬겼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제 아들 다 도망갔지요.
막달라 마리아 안 갔습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그 최후의 자리까지 지켰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져와서 자기를 위해서 만든 그 무덤에 장사할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끝까지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무덤의 장소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안식일을 못하니까 끝나자마자 첫 시간 새벽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같이 달려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새벽같이 달려온 이 여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 받은 은혜와 사랑에 내가 조금이라도 감사하고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갖고자 하는 이 마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사랑은 문제가 있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감정으로만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도 이런 내 어떤 인간적인 감정, 은혜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하지요. 그 감정도 중요합니다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이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면 이런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왔겠습니까? 절대로 오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무덤에 오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 말씀을 믿었다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와야죠. 그러면 향품 대신 뭘 들고 와야 되겠습니까? 저라면 꽃다발을 들고 오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향품은 죽은 사람한테 바르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 여인들은 받은 은혜와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죽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왔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죽은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죽은 예수를 만나러 왔단 말입니다. 그 자기의 그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 이 말씀을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를 찾으면 어떡합니까?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걸 보았단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 동굴입니다. 그리고 입구에 큰 돌을 막습니다. 평균적으로 5명, 6명의 남자가 옮겨야 될 정도 큰 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들이 올 때 다른 부분에 보면 이 돌을 누가 옮겨줄지 우리의 힘으로 옮길 수 없는데 향품은 발라야 되고 무덤은 돌로 막혀있고 어떻게 하지? 이 걱정으로 왔다는 말입니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무덤이 열려지기를, 누가 도와주기를. 막연한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이 향품을 바르겠다는 막연한 사랑으로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어요. 기대대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없다. 시체가 누가 훔쳐갔다. 이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큰일 났다고 하면서 누가 옮겼지, 시체가 어디로 없어졌지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그렇게 제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예배에 드리는 자리로 나옵니다. 진짜 정말 그런 사람들 중에 살아계신 예수님, 영으로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을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그 주님 만나려고 오는 사람 여러분 많은 것 같습니까? 내게 주신 말씀, 레마의 말씀, 그냥 글 문자가 아니라 로고스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나의 말씀,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게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 이 말씀만이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보라시 주님을 찾습니다.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나오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평생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여인들처럼 그냥 죽은 예수, 죽었으니까 아무 말씀 없지요. 아무런 역사도 없지요. 그런 죽은 예수만 만나고 돌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혹시 지금 나의 모습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
기대 없이 왔다가 기대 없이 돌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 가는데 교회가 왜가 주일이니까. 또 어디 가는데 집에 가. 왜? 예배 끝났으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리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 변화가, 역사가, 능력이 일어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은 예수를 만나러 왔으니까 죽은 예수를 전가하는 거죠. 삶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 아무도 역사도 없는 그런 믿음, 능력, 그런 것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먼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죄와 세상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내 영혼, 이 시간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영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와 아픔과 상처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짐을 가볍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라. 가볍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런 죄짐을 지금 벗겨주시지 않습니까? 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지 않으니까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체가 어디 옮겨졌냐? 시체가 어디 갔냐? 누가 이것을 옮겼지? 이런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제 아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요한이죠. 요한에게도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죽은 예수를 기대하고 죽은 예수를 만나러 거기에 갔으니까 부활하셨는데도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겁니다. 죽은 예수만 전가하는 거죠, 제 아들에게. 결국 생명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신앙.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내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이 있어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전가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 신앙으로 믿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사실을 시몬 베드로에게 말하고 요한에게 말했더니, 자,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 박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적어도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제자들 중에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잖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체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보다 요한이 젊으니까 좀 더 빨리 달려갔습니다. 일찍 도착해도 얼마나 열심히 대단합니까? 일찍 도착했는데 칭찬 못 받습니다. 이런 열심은. 이렇게 하는 열심은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급도 없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아멘. 만약에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무덤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시체가 없어졌다 하니까 무덤에 가까이 가면 부정해지거든요. 부정합니다. 그래 또 무섭잖아요. 무덤 안에 들어간다는 게. 안 들어갑니다. 먼저 도착해도 못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구부려서 안으로 돌아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에 세마포가 놓인 것이 보였단 말입니다. 여기서 봤다는 말은 자세히 봤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대충 봤다는 뜻입니다. 그냥 봤습니다. 자, 그 사이에 베드로가 쫓아왔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자, 근데 베드로는 무덤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서 보니, 베드로가 보니 이 말은 주목해서 본다, 자세히 본다, 관찰해서 본다는 뜻입니다. 본다는 말도 다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늦게 도착했지만 열정이 있습니다. 성격이 급합니다. 들어가서 자세히 봤단 말이에요. 자세히 보니까 세마포로 놓여 있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다는 말은요, 그냥 예수님 몸만 쏙 빠져나왔다는 말이에요. 몸만 쏙. 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증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본 이유는요, 진짜 정말 부활하셨는가? 아니면 말 그대로, 여인들의 말 그대로 시체가 도난당했나? 누가 훔쳐갔나? 자, 이런저런 상황을 나름대로 정확하게 판단하여 보기 위해서 자세히 보았단 말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면 뭐가 없겠습니까? 세마포도 없겠지요. 또 수건이나 이런 것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정돈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몸만 쏙 빠져나오는 모습으로 세마포와 머리 수건이 놓여 있으니까 이상한 겁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좀 더 가까이 들여다 봅니다.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자, 그때야 베드로가 들어가서 자세히 보고, 요한아 좀 이상하다. 몸만 쏙 빠져나갔어. 베드로가 말하니까 요한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한 또 보니까 다른 사람이 시체를 훔쳐간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몸만 쏙 빠져나온 것을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참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은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확인해 보지도 않아도요 됩니다.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 보지 않아도 이미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신다고. 그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부활을 참 믿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요, 다른 제자들하고 좀 특혜를 받았죠. 이미 변화산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이미 보았단 말이에요. 이미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나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말씀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시체가 그렇게 쏙 빠져나간 흔적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믿게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게 시체 훔쳐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몸만 쏙 빠져 안 놓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정확히 말하면요, 믿은 것이 아니라 인정한 거죠. 인정.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면 이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진리가 믿어져서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본 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같은 그런 믿음으로 믿습니다. 교회에 왔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기대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생각합니다. 자기 경험을 앞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믿는 믿음으로 쌓아가는
그런 믿음,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지요. 살아계신 주님, 지금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과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냥 지나쳐하는 그런 사람 중에 주님 누구를 찾아와서 만나 주시겠습니까?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시지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믿음이 자라시고 응답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가 말씀 신앙이 없습니다. 마리아의 신앙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말씀만 듣고도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어떻게 해요? 장사를 위해서 자기의 그 귀한 옥합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 300일 품삯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이 향유를 쏟아서 예수님 머리와 발을 부어서 닦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제 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의 행동 보고. 이 귀한 것을 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지 않고 허비하느냐 책망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마리아의 말씀 신앙을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어떻게 해요? 기념해 주겠다 했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말씀만 듣고도 그래도 믿었던 신앙이란 말입니다. 말씀만 듣고도, 물론 처음부터 이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오라버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보고 예수님 말씀 믿었단 말이에요. 말씀 신앙으로 완전히 이렇게 돌아섰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들어도 믿는 신앙, 이 신앙을 기념하는 신앙으로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말씀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가로가 있는 겁니다. 가로. 왜 9절 말씀에 가로를 넣었느냐?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무덤에 가서 보고 믿기는 믿었지만 본 것과 생각대로 믿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요, 이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자,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요한의 나이가 80에서 90세가 됩니다. 완전히 연로하시죠, 아주. 그런데 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한 뒤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다 그때를 돌이켜 봤습니다. 보니까 말씀 신앙 없었던 자신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갈로를 넣은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미 말씀 신앙 부활의 예수님으로 증거하며 노사도죠. 근데 그때를 자기의 모습을 상상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가로를 넣어서 그때를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여러 번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의해서 이방인 손에 넘겨져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죽은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과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했단 말이죠. 하지만 죽은 예수를 믿고 사랑했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왜 믿어질까요? 안 보았는데 왜 믿어지겠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제 아들이 그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게 자주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이유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믿습니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 성령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내가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말씀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믿게 만들어주시는 이 은혜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요, 이렇게 말씀 없이 눈으로 본 신앙은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다는 말이죠. 믿음의 역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변화도 치유도 회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믿는 신앙은요, 아무런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두 제자가 눈으로 본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나서 한 행동이 뭐냐?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숨어있는 제 아들 다 불러 모아서 마가 다락방에서 뒤집어지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삼위의 다리로 돌아갔습니다. 천만의 말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자기 집으로 그냥 갔습니다. 왜요? 왜? 이런 놀라운 일을 보고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인지하고 믿었다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더 놀라운 일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바로 머리로만 받아들인 가짜 믿음이란 말입니다. 가짜 믿음. 가짜 믿음. 저도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냥 막 읽죠. 열심히 깨달으려고 있습니다. 배우려고 있습니다. 설교하기 위해 있습니다. 읽다 보면요, 주님 살아계신 주님인 것을 저도 믿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믿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알았다고 하는 게 더 많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역사가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의미가 있구나, 이런 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구속사가 이루어지구나, 구약의 이런 왕들의 역사, 다윗 알아간다면 점점 알았다는 말이에요. 알았다는 그 무엇을 알았느냐?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알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내 머리로 알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작정 잘 될 거야, 뭐 좋은 일 일어날 거야, 말씀대로 될 거야,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보실 때에 내가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비춰줍니다.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믿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삶의 죄를 끊고요, 말씀을 보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말입니다. 말씀 안에서 교제한다 이 뜻입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내 신앙, 내 믿음이 머리로만 예수님을 인정했지, 내 전인적인 삶을 통해서, 내 전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믿는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잘 믿지만 내 삶의 전체로 보면 믿음 없는 행동이 너무 많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 머리로만 주님을 인정하고 믿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님, 그렇게 하지 않은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참된 믿음, 말씀 믿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나의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날마다 내 삶이 새롭게 됩니다. 이제부터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알고 믿습니다. 체험하고 누립니다. 전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죽은 예수를 만나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배 가운데서 내가 만나고 교제하고 누림으로 이제 매일의 내 삶 속에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 그래서 이 삶이 부활신앙으로 내 삶과 사명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 생각과 지식으로 알게 되는 그런 믿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는 참된 믿음, 말씀 신앙의 믿음, 이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만난 주님을 이제 가슴으로 만나고, 그래서 능력 있는 그런 삶의 믿음의 부활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살아계신 예수와 동행해야 부활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부활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귀한 사명, 예수님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